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득 경험하고 나아가는 수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한 자리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그 마음의 공간에 주님의 그 무엇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내 마음에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수요 예배의 시간 되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은혜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며 참 고단한 삶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낙망을 들치습니다. 아니 그럴지라도 우리 가운데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며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는 어려움과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수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속에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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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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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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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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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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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밤나무 열매 그치고 또맡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계획하신 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안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걱정 근심을 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을 찬양한 교회가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흘러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집사님들, 청년들,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획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두렵고 넘어질 때라도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찬양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감사하는 것에 우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한 명 한 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보내는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자 구원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며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흘러보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더욱더 흘러 넘쳐 넘는 우리 상이란 창이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배움의 축복, 배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자신과 같이 요리사의 세계로 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는 거야. 후배들 앞에서 그가 강연하기를, 배움은 끝이 없는 거야. 난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음식에 대해서 검색하고 공부하지. 이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노력만 하면 되잖아. 인터넷 세상에서 전 세계를 누비며 날마다 배우기를 힘써야 해 라고 하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후배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백종원 씨의 말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배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영성생활이든지 전도하신 일이든지 봉사하고 섬기시는 일이든지 예수님의 인격,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며 명료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마음의 표현이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인격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담겨진 겸손을 그의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비움을 배우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움을 배우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진 사람, 더 배운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인물이 준수한 사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낮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신분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누가요? 예수님이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직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신 분입니다. 자존심과 교만과 자기 우월감과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도 지체 높은 사람들과 상대하거나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높아지면 상대방을 무시해버려요. 조금만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 우리입니다. 조금만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난 체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나의 교만과 자아를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움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움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보다 더 그 어떤 교육적인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국인들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막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움을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라라고 말씀해요. 섬김을 배우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죠.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 자신의 체면이 떨어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입니다. 남을 섬기고 종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을 섬기고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존경함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성경의 인물과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있었던 그 서신서, 편지 내용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평생 장인은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과 종의 삶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중세시대에 로렌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인재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도사가. 그런데 그는 신분이 낮고 학벌이 낮아서 수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릇을 닦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수도사들에게 대접하는 일을 일평생 천직으로 그는 알고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도사가 되지 못했지만 후에는 수도원 원장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 낮은 자리에서 수도사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수도사들이 그를 원장으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릇을 닦는 때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했고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드디어 모든 수도사들이 로렌스의 얼굴만 보아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움을 배우십시오. 섬김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높임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남을 높여주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소중히 여겨라, 남을 존중해라, 남을 높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은 더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한 것보다 남의 자식이 더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만 귀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은 귀하지 않다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려면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되게 불평이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불평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너무 강하다든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든지 자기 우월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이지 않습니까? 고집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우월감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고 높이기를 위해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요. 왜냐?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같이 나누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겸손한 자가. 예수님은 날마다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고 또 배워야 할 덕목은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배울 때에 배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배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배움의 축복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죠.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배우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빛나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도 함께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삶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0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안수 집사님, 헌신했던 누구누구 권사님, 헌신했던 누구누구 집사님,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곁에 우리의 이름도 함께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는 우리에게도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으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는 굽신거릴 줄 모르나 속으로는 욕하고 뒤에서는 침을 뱉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남을 높이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다는 게 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권위 있게 행동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님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본받아 배우고 그 삶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인 창일한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깎아내고 내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우리 사랑의 장애인한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우리 사랑의 장애인한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 믿는 자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만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로 말미암아 정말 때로는 예수님 닮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막이 일자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